응답받는 기도가 점검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삶에요, 내가 과연 지금 응답이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적인 것을 주는 것, 그것도 응답이겠죠. 그러나 먼저는 그건 따라오는 거고, 하나님이 먼저 응답하시는 게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요걸 확인해야 보이는 응답이 와도 왜 오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문제가 와도 왜 오는지를 압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먼저 응답하시는 것을 확인을 못하니까 문제가 와도 왜 오는지 모르고 응답이 와도 왜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세상 만사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확인하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성삼위 하나님 자체가 응답이에요.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래서 이 분이 내게 언약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딱 누려지셔야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자체가 우리에게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셔요.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되어지시는 거예요. 문제가 올 때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우린 자꾸요, 세상적 이유를 찾고 사람의 이유를 찾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찾아야 될 건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어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사옵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와 이유를 가지고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유를 알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오직 성령 안에 거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머무름의 비밀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이라는 말씀과 함께 주인 게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내 생각과 마음과 집중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머무름이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저는요, 지금 교회에 여러 가지 막 일들이 옵니다. 생각하지 못한 일들, 재정적인 일들, 사람 간의 갈등, 외부적으로 또 막 일이 와요. 제가 다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갑자기 너무 많은 일들이 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사람들이 대부분 눌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 눌리는 상태를 바꿔내는 경험을 몇 번 해보니까 전부 답은요, 강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전북의 세계 교회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세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으로 세계 교회 강단 말씀을 다 들었어요. 고창 창대교회 말씀 제목은 뭐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그다음에 정읍 참빛교회 강단은 뭐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말씀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은혜 받았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거거든요. 계속 뭐가 확인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계속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걸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지금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에 지금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알게 하옵소서. 아니, 주일날 우리 교회 강단 말씀을 마지막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만 오늘 한 5시간을 계속 들은 것 같아요. 계속 앉아서 메시지만 5시간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뭘 하길 원하시냐, 메시지만 계속 듣는데요, 신기하죠. 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주일날 1부 강단 말씀이 왜 이렇게 은혜가 됐는지. 제가 제 얼굴을 보는데 제 얼굴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한 메시지를 듣는데 제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말씀을 주고 계신 게 막 확인이 되니까 막 평안한 거야. 그 잠깐 집에 들렸는데 집에 계신 분은 안 평안한 것 같아. 설사를 4일 동안 4일 동안 지금 설사를 하고 진이 다 빠지셨어.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신경 쓰지 마. 예민하게 하지 마. 그 모든 게 나도 모르게 신경을 빼앗기는 거야. 그랬더니 아닌데 나 괜찮은데? 그럼 하나 질문할게. 지금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평안하십니까? 아니까? 아니요. 아니요. 바로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안 누려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했냐? 말씀 들으라고. 말씀 속에 다 있다고. 여러분, 삶의 문제 오면요, 대부분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막 가버립니다.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한테 그런 거예요. 신경 쓰는 시간에 말씀 들으면 되는데, 그죠?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에 말씀 들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해, 사람들이. 왜 안 할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말씀 들을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응답 못 받는 소리라니까요.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서 흑암이 무너져요. 현장의 흑암이 무너져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도받으면 돼요. 그럼 믿음으로 선포하면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확인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언약이 확인이 되어지죠. 그 지금 있는 게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지금 있는 걸 통하여 하나님은 또 가장 선한 것을 내게 주실 거기 때문에. 그러면 믿음이 이기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좋으시더라고. 목사님, 지금 있는 거 다 날아가도 나는 망한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어디 가서 저는 벌어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렇죠. 뭐가 망하는 거냐? 말씀이 내게 확인한다는 게 망한 거예요. 말씀 안 듣는 게 망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응답받는 기도 3가지를 먼저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심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상황이 오거나 갈등이 오거나 문제가 오면요, 그 모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 나에게 메시지가 되게 하시는 여정이에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요즘 우리 일본에 계신 한경미 선교사님은요, 저한테 맨날 하는 게 뭐냐면 비타민 C 좀 제발 먹으래요. 그것도 언제 먹어야 되느냐? 밥 먹는 도중에 먹으래요. 비타민 C 전도자가 됐어요. 비타민 C 좀 먹으래요. 비타민 C 싸래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나 봤더니 비타민 C의 효과를 보신 거야.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자기 몸이 건강해지고 이러니까 또 비타민 C에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본 거예요. 근데 저는요, 먹습니까? 절대 안 먹어요. 왜 안 먹습니까? 메시지가 안 됐거든.
근데 대부분 성도님들이 언제 메시지 되는 줄 압니까? 자기 한계 직면했을 때, 자기가 문제 만났을 때 성경 로고스 66권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었는데 문제가 올 때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메시지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 문제를 겪으면서 이 성경 66권의 좋은 말씀이 문제를 통하여 내 것이 되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믿으라고 하셨죠. 처음부터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요. 자기 생각과 소견과 자기의 성격과 기질과 성향대로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해석하니 그게 믿음입니까? 불신앙이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말씀 자체를 가지고 그 안에 거하는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받아들여질 때까지, 말씀이 말씀으로 확인될 때까지 그 말씀을 묵상, 읊조리며 반복하며 말씀 속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제일 잘했던 게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어떤 상황이어도요, 주여 내가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아프기 전에는 기도가 진실하지 않아요. 근데 암 덜커덕 걸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힘 빼게 하신 때 암도 주십니다. 아니요, 암까지 안 주실도 돼요. 우리가요, 감기 몸살만 걸려도요, 육신의 힘 쫙 빠지고 오직 주만 바라보잖아요. 은혜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꼭 그렇게 문제를 당해서 내 힘이 빠질 때까지 문제를 당해서 말씀 붙잡아야 되냐고요. 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언약을 붙잡고 문제를 만나라고 하신 거죠. 처음부터 언약을 붙잡고 광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 속에 흘러간단 말이에요.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죠? 말씀은 현실 속에 성취되어져요. 그 키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했을 때 말씀 안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대로.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으로 모든 부분들을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두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확인하고 있으면 돼요. 이게 그 과정이 필요해요. 하죠. 근데 몇 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현실의 문제를요, 말씀으로 이겨내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쉬워집니다. 네, 쉬워져요. 우리가 처음 하는 일은 어렵잖아요. 제가 우리 홍재근 장로님한테 배워가지고 이거 천장 이거 마이텍스가 아니라 마이톤이에요. 이런 이름도 알았어요. 저는 마이텍스가 아니라 마이톤이에요. 이걸 우리 장로님하고 목이 꺾어져라, 허리 꺾어져라, 타카로 계속 쏘는 거야. 이 천장 장로님하고 저하고 다 쐈어요. 옆에 있는 MD, 이거 제가 용어도 몰랐어요. 그냥 나무 합판인 줄 알았대. MD래. 이런 거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붙이고 이걸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는 대로. 처음에는요, 이거 하나 붙이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요, 몇 번 해보니까요, 혼자서 다다다다닥 붙여. 다다닥 붙여요. 쉬워진다니까요. 수영도 처음에 배울 때 팔부터 돌리고 발차기부터 배워요. 몇 번 배우고 나고 연결 동작을 알면요, 그때부터 수영을 잘하는 게 아니라 물이 친해져요. 물이 좋아요. 여러분, 뭐든지 처음에 하는 거는 힘들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아니,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말씀을 붙잡으라는 게 처음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고 붙잡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으셔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셔요.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에 얼마나 절박하냐, 이게 그 사람의 신앙생활 다 결정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없으면 못 삽니다. 이런 사람에게 응답하셔요.
하나님, 나는 내 인생, 남은 인생 제자 찾고 제자 세우는데 하나님 올인하고 인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 부질없잖아요. 다 잠시 있다 사라질 거잖아요. 거기에 왜 내가 하나님, 내가 생명을 바치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모든 몸과 마음을 허송세월합니까? 하나님, 내 남은 인생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세우다 가겠습니다. 얼마나 절박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도에 대한 응답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듣고 미리 말씀으로 경험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다 보니까 보이는 것이 한 번만 경험해도 부질없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 먹어도 체험하고. 그게 빨라지니까요. 하나님, 나 돈을 버는 것도 관심 없어요. 사람을 많이 사귀는 것도 관심 없어요. 하나님, 나 세상에 있는 건 다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 나는 하나님 이 남은 인생 살고 싶습니다. 그게요, 빨리 결단이 되더라고. 그러면서 응답이 오는 거, 문제가 오는 거, 그걸 두고도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고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아셔요. 제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다가 힘을 쏟고 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요, 말씀의 절박한 만큼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하셨던 것처럼 만나 주시더라고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가 전도 캠프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 캠프 때 열렸던 현장에 가서 소통하고 오는데 신기하죠. 지난 전도 캠프 때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를 이루는 캠프였단 말이에요. 기도 제목이 24시, 그 기도 속에 있는 전도 제자. 그런데 한방마을에 갔을 때 그분들이 저에게 자기네들이 1년 동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얘기해 줄 거예요. 그 고려인 부부가 저한테 얘기하다. 목사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께 합심으로 기도했던 게 뭐냐? 하나님 마음대로 쓰세요. 하나님 우리를 마음대로 쓰세요. 기도가 통한 거잖아요. 지금 청라 가서 헤어 원장님 만나서 소통하는데 이분은 2년 동안 교회 떠나서 기도했던 게 뭐냐?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싶어요. 분명히 캠프 속에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주제로 잡고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 세 번째 기도 제목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다 응답하셨어요. 만든 게 아니라 시간표에 맞는 걸 찾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왜 응답이 없습니까? 응답받는 기도가 뭔지를 몰라. 하나님이 먼저 응답하시는 것이 뭔지도 몰라. 그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번 주 캠프 메시지 3주차가 뭐냐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자가 사울이었고, 그 사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준비된 아나니아가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회심시켜 버리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나니아는 저 사울이라는 게 크리스찬을 핍박하는 나쁜 놈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울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그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너는 가서 전해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가서 전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요,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3일 만에 눈에 비늘이 벗겨지자마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붙이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는 저런 토색하는 놈들, 불의를 저지르는 놈들, 간음하는 놈들과 같지 않고 이 민족을 배신해서 유대인들의 세금을 로마에 갖다 바치는 세리와가도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뭘 했습니까?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가지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팀의 응답을 주셔요. 왜 나는 맨날 혼자일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팀을 못 만난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전도 팀을 준비하셨습니다. 내 생각대로 나랑 통하는 사람이 팀이 아니라,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잘 맞추는 사람이 팀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만나요. 그래서 바울과 여러분 그 바나바가 전도하러 갈 때 싸우잖아요. 마가를 데려가느니 안 데려가느니. 왜 싸웁니까? 바울은 끝까지 성령인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 조카라. 전도팀 구성은 이 부분을 두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의 상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하신 전도 제자를 만나게 돼요. 사도행전 13장 아시아에 갔을 때는 총독이라는 전도 제자가 있죠. 사도행전 16장 마게도냐 빌립보 첫 성에 갔을 때는요, 루디아라는 전도 제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요 야손이라는 전도 제자가 있어요. 사도행전 18장에는요 고린도 지역에서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하셨어요. 있다니까요. 오늘도 포럼 하는데 그분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처음에 얘기하셨던 걸 잊을 수가 없다고. 소름이 돋는다고. 왜? 자기가 기도했던 걸 목사님 입술로 얘기한 거예요. 제가 가서 뭐라 했냐면, 이제 저를 만난 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전도운동 때문에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봅시다.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몰랐다니까요. 그분이요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분이요 지난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말씀으로 상처가 치유가 되면서 이제 전도해야겠다. 이번 주에는 자기가 전도하면 실천한 걸 얘기한 거라. 저한테 손님이 오셨는데 암 걸리신 분이라 6기 항암 치료 하시는 분. 이분이 오셨는데 6개월 만에 한 번씩 오시는 분인데 이분에게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전할까요 말까요? 전할까요 말까요? 이 사람이 들어서 기분 나쁘면 어떡하지? 하다가, 근데요 손님, 제가요 어젯밤에 기도하다 꿈을 꿨는데 손님이 나왔어요. 실제로 그 사람이 꿈에 나온 거라. 그분이 막 치유받는 꿈을 꾼 거예요. 자기가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가 그런 꿈을 꾸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한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제가 손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젯밤에 꿈을 꿨다고.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다고.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근데 이분이 우리 디자이너님처럼 복음 말하는 사람이, 나한테 교회 가라고 하는 사람들 많지 디자인처럼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다면서. 사실은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다. 이분이 기뻐가지고 저한테 오늘 막 자랑하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복음 전하고 싶어가지고. 이분이 이제는 뭐 하시냐, 미션 주는 대로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아니, 제가 막 돌아다니면서 찾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한방마을에 그런 사모님과 목사님을, 그런 청라의 그런 헤어 디자인을 찾으려고 제가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캠프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빛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고 숨은 계획이 있고 준비된 만남이 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을 뿐인데 기도가 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요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인도 받는 전도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캠프를 두고.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내가 찾지 않고 내가 만든 기도 제목 때문에 인본주의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 그런 기도 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화 하겠어. 문 세계복음화 기도 제목도 제대로 못 찾는데 구원의 길도 제대로 못 하는데. 물론 하나님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렇게도 쓰시고 저렇게도 쓰십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 믿음이 준비된 사람, 하나님과 기도가 통한 바울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크게, 영원히 쓰고 계십니다. 바울이 썼던 서신서가 지금 우리에게도 성취되고 있고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요, 내비게이션이요, 지침서가 되고 있잖아요. 준비하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붙일까 기다리고 계셔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제목을 찾는 사람. 그래서 다음 주가 본 캠프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기 전에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거기서 뭘 확인해야 되는지 이걸 정리하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도로 갈 때, 기도할 때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두라. 성령께서 보내셨잖아요. 구브로라는 섬에. 그 섬에서도 바보라는 지역으로 보내셨잖아요. 바나바의 고향으로. 거기에서 준비된 총독을 만났단 말이에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원하시지 않고 막으시잖아요. 그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손짓하는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걸 믿고 간 거예요. 여러분, 문이 막혀요. 쫓겨나요. 바울은 아덴 전도를 실패하고 브루스길라 아골라는 로마 황제의 칙령으로 인해서 로마에서 쫓겨나서 둘이 고린도 지역에서 만났어요. 문제를 통해서 만났는데 그 문제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절대 만남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 전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전도하려고 설칠 필요 없어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확인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확정되었는가? 그걸 확인하는 것이 성령 인도받는 키입니다. 그런데 전부 아는 말씀, 들은 말씀, 경험해 본 것, 맛본 것으로 성령 인도를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잘 안 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옛날에는 왕년에는 내가 막 전도 자료를 막 수백 장씩 뿌렸고 이런 사람도 내가 복음을 전했고 저런 사람도 복음을 전했고, 그게 하나님의 전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내가 몇 장을 전했든 몇 명을 만나 복음을 전했든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키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도 캠프에 임할 때의 자세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교회 부흥시키고자 하는 전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어요. 그것만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사람 데려오는 전도만 말고요,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는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응답이 우리 교회에 시작된 거예요. 힘들지만 잘 안 되지만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임한 권사님들이요, 그 응답을 받는 시작을 하고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청년들이 이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속할 수 있는 힘이요, 현장을 통해서 확인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확립돼서 현장에 가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현장 가면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이 현장에서 나를 확립시켜요. 거꾸로입니다. 우리는 자꾸 제자는 만드는 것이다 생각을 해서 제자 훈련을 시켜서 현장으로 이걸 확립시켜서 현장으로 보내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자가 현장에 가면 거꾸로 확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확립이 아니에요. 현장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립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응답을요 지금 조금 맛보고 나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는데요. 정말 좋은 교회, 좋은 제자들이 의기소침해져 있고 무기력해져 있고 낙심해 있다가 캠프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현장 갔는데 이 응답을 받고 저를 집회 때 볼 때마다 저를 만날 때마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지금도 응답받고 있다고. 저는 하나님이 문 여시는 대로 갈 뿐이에요. 우리 교회랑 상관없는데 내가 가서 내일도 세계 교회 막 내 교회 문제 해결해야 되고 내 교회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상한 소리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살려야지. 우리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리스도의 교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말씀 붙잡고 문 여신 대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확립시켜요. 그림을 그려주셔요. 그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 응답 받을 수 있는 문을 우리 교회에 준비하신 거예요. 이걸 지금 계속 2년 동안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걸 다 얘기를 해도 공감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거를 확인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이 응답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감사한 건 저는 이제 좋은 거는 빨리 나누고 싶고 빨리 먹여주고 싶고 하는데 그 제 기질이란 말이에요. 성향이고. 그러나 빨리 안 돼도 조급하거나 서두르지 말고 계속 해야 되는구나 라는 반복이 메시지가 된 거예요 저에게. 잘 못 알아들어도 지금 잘 맛을 못 봐도 이걸 반복해야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알아듣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결국에는 메시지가 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우리가 반복해야 될 게 캠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빛 속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 빛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캠프의 3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조급하지 말고. 근데 대부분은 빨리 뭐가 되도록 그게 아니죠. 성령 인도입니다. 절대 조급해서는 안 돼요. 서둘러서도 안 돼요. 반복하면 돼요. 그래서 캠프를 하기 전에 나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뭘 놓쳤지? 캠프가 끝나고 나서도 이번 캠프는 뜨뜻미지근해. 아무 응답도 없어. 뭐가 된 것도 없는 것 같아. 다시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뭘 놓치고 있었는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말씀 속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뭐를 놓치고 있구나. 뭐가 안 되고 있었구나. 내가 습관적으로 이것만 하고 있고 습관적으로 안 하고 있구나. 지난번에 우리 장전사님이 그 뭡니까 제자 노트 그거 하고 하면서 새벽 예배 때 그 한 걸 피드백했잖아요. 내가 이 3오늘로 제자 노트를 해보니까 내가 습관적으로 안 하는 게 뭔지 습관적으로 하는 게 뭔지가 보여지더라. 그게 뭡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내 틀을 가지고 성령 인도를 만들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나를 자꾸 계속 확인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 준비가 하나님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메시지도 여러분 준비 안 된 메시지는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메시지 준비했구나 안 됐구나 드러나잖아요. 현장에 가서도요 내가 메시지를 준비하고 간 것과 준비 안 한 것과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그게 지속이 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앙만 안 하시면 됩니다. 자기로 꽉 차 있는 사람들, 그게 동기예요. 자기 존재 자체가 동기인 사람들, 이 동기를 다 버려야겠죠. 그래서 우리 번석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빛을 비추는 이 집중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이번 캠프 반복 캠프에는 나에게 별다른 감흥이나 응답이 없었던 것 같아. 아니에요. 그 미지근한 상태를 말씀을 가지고 정확히 보면 이래서 내가 미지근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래서 내가 실수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래서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실패와 실수와 그 상태가 발판이 되어서 나중에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감사합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 RUTC 실무들에게 이번 주에 그랬어요. 실패하는 법을 배울 때 감사해라. 실수할 때 감사해라. 왜? 그게 발판이 되는 거잖아요. 감사한다라는 건. 그러면 나중에 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머무르고 있으면 하나님은 준비된 것을 본 캠프 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 생각과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문제, 사건, 상황이 올 때 그 상황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속에 성령의 내주 속에 머무를 수 있는 하나님 은혜와 힘을 우리 성도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 되어지는 이 축복을 모든 성도들이 확인하여 모든 것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증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